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어머니 주일 우리 마더스데이로 지킵니다. 우리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가정의 모든 어머니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우리 교회의 모든 기도의 어머니들 다시 한번 감사와 또 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 하루 우리의 자녀들과 또 교회의 모든 믿음의 후배들을 통해서 사랑과 공경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양육되어서 그리고 어머니가 흘리신 서말 넉대의 피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공급받는 8섬 너말의 젖을 먹고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내 아이의 울음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아이의 울음소리인지 그것을 분간하는 것이 엄마이고 엄마는 저 멀리 누군가의 뒷모습만 보아도 그것이 내 새끼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엄마이고 엄마는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똑같은 전화벨 소리인데도 자식의 전화를 알아채는 사람이 엄마인 것입니다. 엄마도 여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예쁜 옷을 입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엄마도 여자이기 때문에 예쁘게 화장하고 예쁘게 머리를 하고 외출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엄마이고 엄마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몸이 아픕니다. 때로는 병도 납니다. 일어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그것을 참고 견디는 사람이 엄마이고 엄마도 먹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먹고 싶은 것, 맛있는 것 자식들에게 다 양보하는 것이 엄마이고 엄마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엄마 즉 친정엄마한테 가서 엄마 품에 안기고 엄마한테 어리광 부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 품 안에 있는 자식들 때문에 늘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엄마이지요. 그래서 엄마들은 큰 마음 먹고 옷 한 벌 사려고 시장 갔다가도 돌아올 때는 언제나 자기 옷이 아니라 가족들의 옷, 자식들의 옷을 사들고 오는 것이 엄마의 삶이고 엄마도 먹고 싶은 것이 있어서 큰 마음 먹고 시장에 한번 가서 그런데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돌아올 때는 늘 장바구니 안에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오는 것이 바로 엄마의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은 끝이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과 헌신을 알고도 모르고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자식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헌신의 어머니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어머니들이 되어야 되고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마더스데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헌신의 어머니는 자존심도 버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헌신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가? 헌신의 어머니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특별히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존심도 버리는 사람이 바로 엄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위 3차 갈릴리 사역 도중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을 말하는 것이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에서 북서쪽에 있는, 그래서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이방 도시들인데 지금은 이스라엘 위에 있는 레바논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소위 3차 갈릴리 사역 도중에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모두 마무리하시고 그로부터 북서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 급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출발해서 두로와 시돈에 도착하셨을 때 어떤 가나안 여자 하나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녀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입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바로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 그것도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엄마의 인생, 귀신 들린 딸을 가졌던 이 엄마의 삶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이 엄마가 귀신 들린 딸과 함께 동네 안에서 살았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동네 밖에서 살았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이 엄마는 늘 죄인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엄마들은 자식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며 늘 자기를 자책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얘가 날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날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나쁜가? 자기를 늘 자책하는 사람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키가 잘 안 크면 얘가 날 닮아서 이렇게 키가 안 크나? 아이가 운동을 잘 못하면 얘가 날 닮아서 이렇게 운동신경이 없나? 늘 자기를 자책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지요. 그러니 귀신 들린 이 딸을 바라보면서 이 엄마도 얘가 귀신 들린 것이 나 때문은 아닌가? 혹시라도 내가 뭔가 잘못하고 내가 뭔가 실수한 것이 있고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얘가 귀신이 들린 것은 아닌가? 이 엄마도 늘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늘 죄인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엄마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잠시도 쉴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기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아기는 잠이라도 좀 자고 가만히 누워있기라도 하는데 이 귀신 들린 딸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아니 한밤중에도 잠을 자지 않고 엄마를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루를 멀다 하고 사고를 치고 사건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엄마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잠시도 이 딸을 놓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니 화장실도 마음 편하게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엄마도 여자였는데 왜 예쁜 옷을 안 입고 싶었겠습니까? 이 엄마도 여자였는데 화장을 왜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왜 예쁜 머리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다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기 때문에 예쁜 옷 한번 입어보는 것, 예쁘게 한번 화장해 보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은 다 누릴 수 있지만 이 여인에게는 평생 한 번도 꿈꿔볼 수도 없는 사치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것이고 안 가본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잘한다는 병원도 가봤을 것이고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에게도 가봤을 것이고 좋다는 약도 먹여봤을 것이고 심지어는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나 무당에게도 찾아가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병원도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고 유명하다는 의사도, 그렇게 좋다는 약도, 그렇게 용하다고 하는 무당도, 점쟁이들도 이 딸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엄마의 소원은 이 딸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 이 엄마의 소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내가 먼저 이 아이보다 죽으면 누가 이 아이를 돌보아주고 케어해 줄 것인가? 혹시나 내가 먼저 죽으면 사람들한테 이 아이가 돌에 맞아 죽을지는 않을 것인가? 남자아이라면 조금이라도 낫겠는데 딸아이니까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아이가 혼자 남으면 나쁜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얘보다 딱 하루 더 사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엄마의 소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이 엄마는 여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짊어지고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그저 눈물과 한숨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엄마는 불이 나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엄마가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 여자였던 이 엄마가 남자였던 예수님께, 전에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전혀 안면이 없는 생면부지의 예수님께 이 엄마는 자기의 모든 체면과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마치 미친 여자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것이 없고,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까지도 어김없이 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엄마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도 그와 같습니다. 엄마가 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것이 없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체면과 내 자존심도 다 버리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한 번도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나를 도와달라고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엄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엄마도, 내 엄마도 나를 위해서 자존심을 버렸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 앞에 그렇게 매달렸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어머님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형의 모든 어머님들도 자녀들 앞에서 이런 엄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헌신의 어머니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헌신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가? 헌신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엄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피를 토하는 이 심정, 딸을 고쳐달라는 이 여인의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매우 냉담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23절 상반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피를 토하고 절규하는 이 여인의 부르짖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한 말씀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김없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이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사람들, 즉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의 질병을 가진 자들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도 변함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도 한결같이 다 불쌍히 여기시고 다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유독 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여인의 부르짖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아 이 여인을 무시하시고 아무런 대꾸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부르짖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매우 크고 간절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엄마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심지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 사이에서도 대화가 할 수 없을 만큼 시끄러우니까 저 딸을 빨리 고쳐서 보내자고 부탁할 정도로 이 여인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아픈 사람들이 나와 울부짖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유독 이 여인이 울부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매우 냉담하게 반응하시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울며 불며 부르짖는다면 쳐다보시기라도 하셔야 되는데, 들은 척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울부짖는다면 차라리 시끄럽다고 화를 내시거나 야단도 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쳐다도 안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대답도 안 하시고 아예 상대도 안 하시고 아예 무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절대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바로 이 엄마는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체면과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마치 미친 여자처럼 이 예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냉담하게 반응하시자 이제는 멀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더 간절하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것이 없고,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절대 물러서지 않고,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르는 사람 앞에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엄마들도 또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잘 모를지 몰라도 나를 기르신 우리 엄마도, 나를 낳으신 우리 엄마도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매달린 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삶인 것입니다. 지난 2011년에 대지진이 일어났던 일본의 후쿠오카 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초토화되었을 때에 온 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서 구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종자들을 찾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지나고 소위 말해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생존 가능성이 모두 다 없어지고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수색을 해도 이제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구조견들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더 이상 구조 활동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는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한 엄마가 찾아와서 무너진 건물 아래에서 내 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 딸이 마지막 생존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온 나라가 함께 응원하면서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인력과 수많은 장비들을 동원해서 그 지역을 다 훑었지만, 그런데 아무런 흔적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우리 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기를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관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저 여인의 말만 듣고 이 많은 사람들과 이 많은 장비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저 엄마가 혹시라도 딸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딸을 잃어버린 슬픔에 아마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저 엄마의 말만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생존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조금 더 해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파보고 조금 더 수색하고 조금 더 수고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흔적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우리 딸의 울음소리를 들었으니 조금만 더 봐달라고, 조금만 더 수고해달라고, 조금만 더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쳐가고 이제는 발견할 수가 없다고 포기하던 바로 그때에 바로 그 건물 더미에서 이 엄마가 이야기했던 이 딸이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못 듣는다 할지라도 내 새끼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엄마이고, 엄마는 최첨단 장비도 그 흔적을 찾아내지 못하는데 딸의 마음과 딸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해도 그러나 우리의 엄마들도 바로 자식인 나를 위해서 모든 체면과 모든 자존심도 내려놓고 우리 엄마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고 수고하고 희생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어머님들에게 감사하고 늘 공경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형의 모든 어머님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헌신의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헌신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엄마인 것입니다. 이 엄마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상대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엄마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이 엄마의 간청을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네 딸을 고쳐줄 수가 없구나, 또는 네 딸은 다른 사람들보다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그렇게 내가 고쳐줄 수가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못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네 딸을 일부러 안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개들을 집안에서 반려견으로 키우고 또 애완견으로 키우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들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아가는 매우 더러운 동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개들은 이 모든 혈통관계를 무시하고 어미개와 자식 사이에서도 새끼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혈통이 피가 섞여진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개와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을 여자에게 쓰는 것은 그 사람을 창기와 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바로 성경은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을 같은 것이라고 취급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억만금을 가지고 와도 받지 않으시는 더러운 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을 다름 아니라 창기와 같은 여자로 취급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좀 섭섭하게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좀 비하하는 발언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좀 과하게 말씀하신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 씻을 수가 없는 상처와 수치심을 주는 말이고 이 여인에게 평생 잊을 수가 없는 모욕감과 모멸감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바로 이 엄마는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아예 상대도 안 하시는 예수님의 이 냉철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아니 자기를 향해서 창기와 같이 말씀하시고 평생 잊지 못할 수치와 상처와 모욕감을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 엄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나를 개처럼 여겨도, 나를 개와 같은 여자로 생각하고 나를 창기와 같은 취급하셔도, 그러나 개들에게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개들에게 버리듯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달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엄마가 더욱더 간절하게 울부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엄마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들이 다 말하지 않고 다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들은 잘 모르지만, 자식들은 잘 느낄 수 없지만 우리 엄마도 바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도 버리고 자신의 체면도 버리고, 아니 알지도 못하는 남자의 바지를 끌어안고 매달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역시도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수치와 어떤 상처의 말을 듣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바로 우리 엄마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보면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자존심도 버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대 물러서지 않고 모르는 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 뼈를 치는 이 예수님의 이 상처되는 말들 앞에서도 끝까지 자식을 위해서 엎드린 이 엄마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딸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었고 할아버지가 되었어도 그래도 우리 엄마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들, 씻을 수 없는 모욕감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어머님들, 우리 부모님들 늘 공경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형의 모든 어머님들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 앞에 이런 엄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위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위 3차 갈릴리 사역 중간에 가버나움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그로부터 북서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도시였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게 된 이유는 그저 어떤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그 동네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곳에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 다음 말씀인 29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얹으시니 거기 앉으셨다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딱 한 가지, 바로 이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곧바로 다른 일 보시지 않고 곧바로 이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에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딱 한 가지, 이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셨다가 고쳐주시자마자 곧바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딸을 고치러 가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울부짖음에 그토록 냉담하게 반응하시고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그것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이 여인을 마치 창기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감을 주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과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토록 엄마를 모질게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22절 상반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 엄마는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즉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의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예수님의 어떠한 상처되는 말들 가운데서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엎드린 것입니다. 26절 27절에 기록하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야 이놈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나를 욕하는 것이고 나를 모욕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우리 엄마가 나에게 야 이놈아 그 소리 한다고 상처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에 아픔이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야 이놈아 그렇다고 그 말에 상처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마치 우리 엄마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진 말에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주인이신, 나의 그리스도이신,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마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엄마의 믿음을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에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던 이 귀신 들린 딸에게 특별한 고침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엄마들은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눈도 빼줄 수 있고 자신의 심장도 꺼내줄 수 있고, 엄마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바로 엄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음을 가진 엄마와 믿음이 없는 엄마의 차이는, 믿음이 없는 엄마는 그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엄마는 단순히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엄마는 그저 세상 앞에서 성공된 자녀로 양육하지만, 믿음을 가진 엄마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은혜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어머님들과 우리 1세대들이 모두 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과 헌신의 어머니들이 되셔서 우리 어머니들의 헌신과 기도, 가정에서의 헌신, 교회에서의 헌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우리 어머님들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